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를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며 마음대로 쉴 수 있으며 마음대로 사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선택했던 것이 문제였지, 사실은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태초에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세상에는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 중에서도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염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두는 마음만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만 택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믿음, 여러 가지의 신, 두세 가지의 마음이 들어지게 되어 혼합적인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이 분주하고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게 되면서 나아가는 길이 상실되거나 그리고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는 그 뜻이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게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편치 않음을 주게 되면서 그들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과 염려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라고 보았더니 그 당시의 환경에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게 되었고, 가뜩이나 죄가 들어와 마음이 어수선한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 그들에게는 염려 가운데 더 큰 염려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처음에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분주함과 두 가지의 마음을 주께 맡기라. 너희들 죄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분산되지, 어떻게 할지 분주하지, 그러니까 주께 맡겨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가 있는데 7절을 보시면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뭐뭐에서라고 하는 장소, 흐립토라고 하면서 던져야 된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떠한 장소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맡긴다, 내가 세상에 물질에 나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있는 영역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서 물질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분주함과 나의 복잡함과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뭐뭐 안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또한 어떠하였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그들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환경이 다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상도, 서울, 북한, 빼먹은 지역 있어요? 경기도, 제가 경기도인데 경기도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강원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졌는데 이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염려를 맡기기가 쉬웠을까요? 지난날엔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하여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어요. 그 나그네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흩어졌지만 염려 주께 맡겨야 돼. 주님 안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이나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는 정말 힘들었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편리하다고 해서, 이 시대가 정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것일까요? 도리어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도, 우리가 삼시세끼 잘 먹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육적인 평안함, 그리고 세상의 기술적인 발전, 이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영적인 부분에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그 시대도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들었다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산필자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삶에서 사단과 마귀가 언제 찾아오게 되나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싸움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들이었다면 그거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실패했던 사람은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근신하고 깨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을 것으로 합니다. 우리가 주일 전날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나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전날까지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릅니다. 제 세상의 친구들 지난날에 저 많이 불렀어요. 야, 네가 신학한다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술 마시자, 2차 가자, 그러면서 막 술자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주일 전날에도, 주일 예배 끝나고서도 부모님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예배에 방해되는 일들이 지난날 주말에, 토요일에, 요즘은 금요일부터 있죠. 토요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이 됩니다. 가족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웬만하면 좀 귀엽게 봐준 날도 있는데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자녀들에게 짜증내는 소리도 하고, 부부가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막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강북으로 서울 45분, 50분 거리에 한 20년 가까이, 20년 조금 못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족들이 갔단 말이죠. 물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는 뒤에서 탑승해서 가게 됐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족들 간에 이런 다툼, 미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옆 차로에서 차가 끼어들면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또 욱했기 때문에 막 차 문을 열고 지금 운전 똑바로 안 하냐, 그러면 부모님은 야 절제해라 이래도 막 이 성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끼어들어도 어휴 끼어들었네 이러면서 운전해. 어이구야 올 것이 왔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화가 나고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었나 모릅니다.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죠. 교회를 찾고 또 구하는 가운데 부동산이나 또 건물주들이 교회를 안 준다. 사단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자격 없다. 너 포기해라. 네가 무슨 개척이냐. 좀 더 있다가 뭐 청빙을 좀 해봐라. 여러 마음들을 주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뭘 좀 잘못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뭐 저 유리도 한번 갈았습니다. 유리 코팅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막 불도 나는 걸 봐요. 우리 수원의 온사랑교회도 비전센터 세워질 때 불 났었어요,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방해가 있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아픔이 생기고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근신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신이라 하라는 말은 절제해야만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남들의 실수가 보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저의 입모양, 저의 콧구멍의 코평수, 저의 말의 습관, 또 목사님의 말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근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청중의 입장으로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의 행동을 가만히 앉아서 근신하여 보면 여러분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조금 앞서가는구나. 저분이 지금 조금 겸손해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근신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측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8절을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였다면 깨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을 크게 뜨고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할 수 있죠. 그래야만 무엇이 나에게 닥쳐오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짐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과 또 베드로가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만 너희가 세상의 고난과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의 사행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박스라고 알아요? 제가 이거 되게 잘하는데 지금 예배 중이라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다음에 장기자랑 제가 하는 일이 있다면 비트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박스라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1차 사고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조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비트박스라고 하는 사행시를 지은 이유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행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트박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차가 정지됐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뒤에서 제대로 2차 사고에 준비를 되지 않으면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차도 또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사고 난 차량들 때문에, 먼저 사고가 된 차량 때문에 2번, 3번, 4차, 5차 사고가 생기는 일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니까 다 17%를 넘었다 그래요. 사망자 수의 17%가 넘게 되니 도로공사에서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트박스라고 하는 것을 고속도로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광주에서 진도로 가는 길, 땅끝으로 가는 길에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해서 제가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도는 약 80km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진도로 가는 길에 그래도 차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눈을 딱 감고 그냥 쭉 가고 있었는데 80km로 반대쪽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반대쪽 차선으로. 젊다고 졸음운전 안 합니까? 체력적으로 더 건강해도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겸손치 못하여 늦게까지 놀고 그리고 또 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겸하다 보니까 제가 졸음운전하면서 정말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되고 또 이 세상의 마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과 영적을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 말씀.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원리이고 그러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왜 주시는 것일까?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가지를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단절되고 염려가 찾아왔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에게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찾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주신다. 2번째로는 무엇이 생명이고 승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너가 누구에게로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너가 누구에게로 와야 생명을 가질 수 있지? 승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게도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확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주신다. 3번째로 고난의 이유와 그리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길을 걷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허락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그 3가지 중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분주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데 너희가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된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셨다. 그가 너희의 조상이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와 노예 속에서 그들에게 물들어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걷게 하신, 살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들에게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가지고 되겠어? 바알 신을 섬겨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갖고 되겠어? 몰렉에게 주어야지. 몰렉에게 주면 우리 둘째, 우리 셋째는 더 잘 될 거야. 우리는 건강해질 거야. 이웃집은 자녀 2명이나 바쳤대. 우리는 3명이나 바치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 가지고 안 된다라고 염려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제대로 택하라. 누가 너희를 선택하였는지,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너가 정확히 깨닫고 그분 안에서 다시 너희가 그분을 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여서 앞으로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 사고, 생각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 필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분 안에서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래요.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어제 시골을 갔다가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4층까지 제가 캐리어 2개를 막 들고 오르고 김치를 몇 통을 들고 오르고 내리고 여러 가지의 주신 된장 오늘 여러분들 고추 하나씩 다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물건 싸들어 오셨는지 제가 대여섯 번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얼마나 더워요. 어제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했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 운동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약해졌구나. 옛날에는 막 쌀도 한 가마니 지고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쇠약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올 것이 왔구나. 지난날에 제가 막 고된 노동을 했을 때 그 2년 남짓 그렇게 고통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근육을 만들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막 무거운 물건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샤워할 때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멋있어. 얼굴 빼고 제가 너무나 멋있어. 이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내가 욥 좀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재산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겐 땅도 많이 주시고, 노예도 많고, 짐승도 많고, 모든 것들이 축복이 많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해요? 그래? 욥을 시험해 보아라. 허용하시죠.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구원할 만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날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몸으로 조금만 힘들면 투덜거렸을 거예요. 차가 조금만 끼어들면 짜증 부리는 연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의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운전하면서 저 절대 짜증내지 않습니다. 절대 욕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일에는 제가 물론 짜증 부릴 수 있지만 저는 운전 앞에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거운 거 들 때 막 씩씩거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훈련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남은 건 영적인 싸움이죠. 사단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단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될 때, 기도해야 할 때 방해 주시는 것을 인식해요.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게 단지 말씀과 예배에서만의 문제입니까?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싸움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보십시오. 육의 양식, 그곳에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고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올 것이 왔구나. 욥이 그러한 생각으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욥기 1장 22절의 말씀,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생각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믿음의 생각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절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믿음의 싸움에 등판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온전한 생각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넘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행동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줄이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힘이 없잖아요. 40일을 먹지 못했으니까 성령에 이끌려 친히 마귀가 있는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친히 받으시는데 왜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 왜 받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험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어 주시고자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 손 내려보십시오. 40일 금식
보통 아닙니다. 저 3일 금식, 3일 조금 넘게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라면도 팔고 뭐 이런 기도원이라서 제가 한 이틀 조금 지나니까 라면 냄새가 막 기도원 거기서 올라오는데 무슨 라면인지 냄새만으로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사발면이 그게 딱 올라오면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이제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저에게 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산했습니다. 결국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나를 더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나아가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40일을 줄이신 후에 이제 남은 것은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세상의 명예로, 먹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기는 모든 성경 말씀의 구절을 보니까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찬양과 또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영역에 관련된 이러한 구절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싸움을 만나면 여러분들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생각나지 않았던 찬양이 생각나고 말씀의 한 구절이 떠오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기신 그 영적인 그러한 권세로 나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한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알 것이에요. 왜 먹는 것으로 다 만족이 안 될까? 왜 우리의 가정은 육적인 모든 것들이 그래도 채워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제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그 모양 그대로일까?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적 싸움의 이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너희 싸워가야 할 거 아니야.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어느덧 물들었기 때문에 너희 이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야 한단다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승리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주시는지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내가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모습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불러주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관계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항해해 갈 때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써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